여러분들은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나면은 뭐가 보이냐 하면은 진짜 복음을 누리게 되면은 상대방의 잘못이 안 보여지고 내 잘못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복음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을 볼 때에 뭘로 보느냐? 내 눈으로 볼 때는 사람의 문제가 너무나 많이 보여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면은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보인다는 사실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대교회 모든 가족들은 복음의 눈, 복음의 비밀을 알고 복음이 각인뿔이 체질되어져서 모든 사람을 복음의 눈으로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눈으로 볼 때에 이 보는 사람을 보고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요, 최고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게 제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여기다가 초점을 맞추고 오늘 말씀을 잘 듣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이거를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해주시고 누리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도 기도하면서 이렇게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요한복음 1장을 여러분들이 먼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거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을 전체의 주제가 뭐냐, 요한복음 1장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깨닫고 그 언약을 붙들면은 요한복음 1장서부터 21장까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이 실제로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오, 말씀 자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라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무소부재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1장 1절에서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영이요 말씀이시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창조주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이지요. 그것은 절대로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이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이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도 믿지만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을 믿는 것을 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의 가장 핵심이 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접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이고 또 그 들어오신 사실을 알고 믿는 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는 그 창세기 3장 15절이 여러분들 안에 성취된 것을 보고 뭐라고 하죠? 영접이라고 하고 믿는다고 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회복된 상태입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란 말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진실로 알고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세상도 정복하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넘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고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접했다는 말은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내 안에 이루어진 것을 보고 영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보리산에서 모든 언약을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을 보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고,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는 것을 보고 영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뭐라고 약속을 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언제 어디서나 항상 너희와 함께 계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접의 비밀과 영접의 의미를 진짜 안다면 하나님이 나와 언제 어디서나 함께 계시는 이 사실을 알고 깨닫고 믿는 믿음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하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게 실제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뇌의 생각과 여러분들이 이게 영혼 속에 실제로 담길 때에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이 날까요?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실제로 삶 속에서 체험되고 누려진다는 사실을 체험하는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이나 또 이 땅에 오실 때나 지금이나 앞으로 영원까지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단 말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접할 때에 여러분들 안에 누가 들어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영혼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 누가 있었죠? 여러분들 알지 못하, 세상 사람들 알지 못하고 여러분들 알지 않았습니까? 사단이 여러분들의 영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너희 아비 마귀라고 했으면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이 영으로 내 영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마귀는 영원히 떠나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걸 보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신학적으로 좀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성령의 내주라고 하죠. 여러분들 안에 지금 하나님이 영으로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사실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게 성령의 역사로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완전히 영원히 해방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실제로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어떤 비밀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건 뭐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내주하고 계신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냥 글자로 하지 말고 그냥 계셔, 그게 아니라 실제로 창조주 하나님이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사단의 권세를 꺾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해결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참 빛 되시고 생명 되시고 능력 되시고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죠? 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신앙생활이 뭡니까? 그러면은 그분의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 나름대로 내 생각대로 내 습관대로 내가 살던 대로 살아가면서 인도해 주옵소서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이제 구원받았다는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구원을 정말로 알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지금까지 기분대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다시 거기서 빠져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창세기 3장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비밀을 바르게 알면 나 중심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중심, 또 내 생각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 믿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걸 보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내주 인도라는 것을 여러분이, 그래서 성령의 인도는 말씀을 따라가는, 내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내와 모든 것을 사로잡아서 말씀이 나를 지배해서 말씀 따라가는 것,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성령의 인도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인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왕이신 그리스도, 제사장 그리스도, 선지자, 창조주, 생명, 전지전능하신 그리스도가 내 생각을 주관하고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생각과 마음과 내와 모든 몸을 다스리고 그 인도를 받는 걸 보고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죠. 무슨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 나타난 걸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주, 하나님의 자녀는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 안에 나의 주인으로 들어오셨구나, 이거를 보고 내주라고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와 마음과 모든 것을 지배해서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해서 내가 그 말씀 따라가는 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인도. 그래서 인도받으라 하는 것은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인도라는 것을 여러분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뭐가 나타나죠?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성취되는 것을 보고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내주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면은, 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에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이 말씀이 정말로 내 생각과 마음과 내와 모든 것에서 이 지배하면은 그 말씀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여러분들에게 역사가 일어나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살았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래서 창조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든지 치유된다는 이 사실을 꼭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주라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옆에 사람에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이 영으로 계십니다. 그걸 알고 믿고 누리는 것을 보고 구원의 비밀을 알고 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분이 여러분들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데 내가 내 생각으로 자꾸 살아가는 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이게 왜 세상 것이 자꾸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어져서, 요것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내주를 알고 인도의 비밀을 안다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이죠. 항상 함께 동해서 인도하시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뭐냐? 고민할 것도 없고 갈등할 것도 없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어떤 문제, 사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그거를 통해서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가르쳐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문제라든지 사건이라든지 어려움이 있으면 자꾸 이걸 내 눈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게 자꾸 뭐요? 염려하고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맞습니까? 이 축복을 누리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항상 함께 계시겠다는 말은 영으로 들어와서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있죠. 그렇죠? 이런 말씀을 수없이 듣고 수없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살아서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창대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자, 이걸 알았다면 이제부터 뭐가 필요하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뭐냐? 이걸 진짜로 알고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요한일서 3장 8절을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예수 이름을 이걸 내주 인도 역사를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뭐냐? 여러분들, 교회는 마귀가 역사할까요? 안 할까요? 예배 드릴 때 마귀가 역사할까? 안 할까? 해요, 안 해요? 합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역사하지 않죠? 그리스도의 내주, 인도, 역사를 믿고 누리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안 누리면 여러분들 교회도 역사한다니까. 구원받은 사람에도 우리 안에 들어오지는 못하지만 생각을 타고 감정을 타고 모든 걸 타고 여러분을 속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걸 알고 예수 이름으로 흑암의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결박시키길 바랍니다. 권세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악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하고 묶임을 하고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깨닫고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역사는 악한 영은 권세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우리 가정의 역사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우리 남편에게 역사하는 흑암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세요.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강한 자가 결박되지 않고는 되는 일이 없다.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흑암의 권세가 무너진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 자신도 모르게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사단의 망대가 완전히 사단이 각인시켜놓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게 한 걸 보고 망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게 바뀌어져야 돼요. 창세기 3장에서 완전히 영혼이 빠져나온데도 불구하고 내 뇌에는 그게 나라는 게 각인이 됐고, 창세기 6장에 육신이라는 거, 물질이라는 거 여기에 각인이 돼 있다니까요. 창세기 11장에 여기에 각인됐어요. 그래서 이 12가지에서 빼냈는데도 모든 생각이 나는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이 이게 보여졌어요. 그러면은 뭐죠? 오직 하지만 안 되는구나. 이게 저는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제일 먼저 뭐를 하라고요? 내 자신의, 내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내 감정을 통해서 나를 무너뜨리는 흑암의 권세는, 불신앙을 심어주는 흑암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우리 가정의 역사는 흑암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가정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역사하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나에게도 역사하고, 이게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여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교회에, 내가 사는 지역에 그거를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걸 보고 뭐죠? 말씀의 흐름, 기도 응답의 흐름, 전도의 흐름, 영적인 흐름을 보는 겁니다. 한 지역, 민족, 나라에.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두 번째는 뭐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을 꼭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심부름하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려고 히브리서 1장 14절을 항상 여러분들이 붙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꼭 찾아서 읽고 써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기도를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천군 천사를 통하여서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들으시는 대로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통해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조용히 생각하면서 성령의 역사로 믿으면서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관계된 모든 곳에 기도할 때에 실제로 지금 그냥 메시지 듣고 아멘 아니라 실제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단 1초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부름이나 천군 천사가 동원돼서 역사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배경이 뭐냐? 우리의 배경은 사람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건강이 아닙니다. 우리의 배경은 뭐죠? 성삼위 하나님이 배경입니다. 이게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우리는 어디에 소속된 사람이죠?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이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배경이요, 성삼위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의 배경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배경은 천군 천사요. 그래서 우리의 배경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이 속지 않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느니라? 하늘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1초도 놓치지 않고 천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는데,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고 깨닫고 누리는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배경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도,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어도 여러분들이 그 문제 보고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진짜 복음을 이해했다면 다른 사람 보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순간적으로 기분 나쁠 수 있겠죠. 순간적으로 여러분들이 흔들릴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일도 안 좋은 일도 어려운 일도 힘든 일도 위기도 모든 것이 거기 합해져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길이라는 사실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로 깨달아지고 믿게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경우 어떤 사건도 넉넉히 이기고 남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에는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간이나 적신이나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여러분들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이 없고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고 부족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하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뭐죠?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이제, 그러니까 꼭 육신적으로만 생각해요. 내 자식이 있어야만 생육하고 번성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자식을 많이 만들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생을 걸고 여러분들이 후대 살리는 일을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뭘 가지고 해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지식, 아무리 능력, 실력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주인이 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요한복음 2장 1절에 11절까지 읽었지 않습니까? 3절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사실의 주인이 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게 본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여러분들을 믿고 여러분들이 뭐든지 살아간다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이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됐다는 말은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은 어린아이들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 노래는 많이 하는데 노래만을 실제로 모르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는 것은 창조의 능력이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면 여러분들에게 창조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을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또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했으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꾸 우리는 사람 말을 의지하고 사람 말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는 믿음이 회복되는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조하신 분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분입니다.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는 건 창조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고 그 어떤 것도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기도, 이걸 회복하는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정말로 알고 믿는다면 주님에게 모든 것을 내가 맡기면은 뭐가 되죠? 진짜 이 창조주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면은 어떻게 될까요? 걱정이 안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생각과 마음과 내가 모든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평안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은 아직 내가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염려 불안한 것은 내가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냐? 뭘 해결하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오는 게 평안이 오게 돼요.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냐? 행복이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사실을 알고 믿는다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님에 다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할 게 그냥 무조건 맡기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걸 누리고 실제로 주인이 되고 이거 누릴 때에 믿어지는 겁니다. 그때 맡겨지는 겁니다. 내가 가지지 않고. 그래서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넘보다 나라는 걸로 잡고 있어요. 기도하다가 이거를 계속 발견하고 또 문제 생기면 또 그거 있다가 또 기도하다 보면 또 바꿔요. 이게 내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제 오늘부터는 여기서 완전히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마시고 맡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살아계시고 지금도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면 삶의 방향이 뭡니까? 어디에다 맞춰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 내 계획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저는 이거를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집에도 하나님의 계획, 또 교회도 하나님의 계획, 지역이 하나님의 계획, 또 민족과 세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이 축복을 누리는 게 1번입니다.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은,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다 뭘 하는 거죠? 세 가지 뜰을 만드는 것입니다. 세 가지 뜰은 어디다 만드냐? 장소도 물론 중요해. 여러분들 안에 세 가지 뜰을 만들게 돼요. 이방인을 봤을 적에 모든 답을 주고 치유할 수 있는 기도의 뜰, 답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 이게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렘넌트를 만나면 모든 그 눈높이에 맞춰서 답을 주는 것을 보고 세 가지 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영적 서밋을 누리게 하는 것이 그게 여러분들 세 가지 뜰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창대교회를 하나님이 완전히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이런저런 사건, 이런저런 일, 저런 문제가 나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붙들면 여러분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기도 응답을 못 받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손님으로 모시면, 귀한 분으로 모시면 절대 응답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흔히 우리가 얘기하면 4대 성인이라고 얘기하죠. 성현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믿으면 절대 응답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하고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응답이 그래서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도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으로 예수 이름을 이용한다. 그건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깊이 깨닫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 그 세 번째는 뭐냐? 여러분들이 인생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모자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잔치가 벌어지다. 오늘 잔치가 벌어졌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포도주가 모자라졌어. 이 말은 뭐 포도주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인간은 어느 누구라도 다 부족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 성령 역사해 주셔서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준비해도 모자라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조금 한 사람들은 뭐 자기가 뭔지 다 할 수 있고 얼마나 자랑합니까? 복음을 진실로 알면 여러분들 자신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 줄 믿습니다. 인격도 모자라고 실력도 모자라고 능력도 모자라고 모든 게 모자라는 것이 인생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의 스스로의 노력은 인생을 절대로 완성을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아무리 인문학을 하고 노력을 하고 도를 닦고 해도
안 된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오직 뭘로요? 그리스도로. 그래서 인생의 참된 축복과 문제 해결은 오직 그리스도. 결론이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오직 주인 될 때에 여러분들은 아무 능력이 없고 아무리 실력이 없고 아무 배경이 없다도 하나님이 다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삼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자예요. 우리는 물론 사람을 잘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성삼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람이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한다 할지라도 부족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완전하고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완벽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하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의 주인이 아니고 내 삶의 모든 삶의 나의 주인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시작을 할 때에 반드시 여러분들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가 실제로 깨달아지고 믿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직자 시간에 집중이라는 단어, 몰입이라는 단어를 설명했습니다. 오후에는 그 말씀들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대교회 가족들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요한복음 1장에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될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마어마한 창조의 역사, 모든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요것만 딱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셔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영광 돌리고 쓰임받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창대교회 모든 가족들을 축복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될 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 사실이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누려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